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총회선교부 임원들과 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하여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지옥이 다가오는 겁니다. 몸을 비틀고 식은땀을 흘리고 끙끙대며 고통을 하게 됩니다. 가도 안식처는 보이지 않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휴게실이 나타났어요. 도착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일을 마쳤습니다. 앉아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오는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따로 없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지옥을 체험해 보려면요 한 3일을 참으세요. 일보 직전까지 견뎠다가 한번 화장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체험되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되어서 살아요. 우리 육신 지각, 육신 생각, 감각 체계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요거 너머를 못 봐요. 여기에 아동아동 집착하다가 한평생 그냥 티끌도 움켜쥐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인생. 그걸 종교적으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그 정도는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들어 참으면 돼요. 바울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좋았던 모든 것들, 학벌이든 또 유대 랍비든 또 유대인 산헤드린이라는 그 70인 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든 또 뭐 명문 집안이든 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는 다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선명하게, 그 정도로 영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요, 이게 움켜집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관점이나 성경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이나 또 믿음이 장성해진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말해도 안 되면 여러분 꼴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그런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수치를 당해요. 신앙생활이, 이 교회가. 그리고 점점 예수를 팔아치우기 때문에 강도의 수굴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은 짓밟히고 깨어집니다. 그게 교회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을까? 노래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나중에 가기도 하지만 지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삶이 고달프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주 예수와 동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24시간 안전하서나 주 예수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뺏기지 않아요. 이거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 천국을 지키는 게
여기에서 만복과 생명의 근원이 다 연결돼요. 마음 뺏긴 분들 많습니다. 지금 천국은 행복하고 좋은 곳이에요. 기쁜 곳이에요. 평강한 곳이에요. 지혜와 계시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죽겠고 상처받고 이러면 그만큼 많이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마음의 성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예레미야의 애가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고달픈 세상에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돼요.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나는 다른 천국은 가기 싫어요. 김밥 천국은 김밥 먹으러 한번 갈 때 가겠죠. 알바 천국은 아르바이트 할 때 한번 가겠죠. 제가 갈 천국은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2000년 전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나는 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물건입니까 소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 앉아가지고 탁 꾸고 보는데 내 마음을 빼앗을 만한 술람미 여인 같고 에스더와 같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 하나 만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실제로 어때요? 부자 아버지한테 뜯어낼 생각만 하지 효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만능이고 황금이 만능인 시대고 외모가 지상주의 시대에 다 거기에 마음 뺏기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 그게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안 사나 내 팔자 이러면은 여러분 예수 시원찮게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분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내 생명에, 나의 가장 귀한 건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창조주니까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그게 자유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고요.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의 권력과 절정이 합니까? 그럼 반드시 더럽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대표 선수가 솔로몬하고 다윗이 아닙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거기서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붙잡기가 힘들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그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높아질지어다. 훈련 안 되고 높아지면은요, 그게요 축복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미끼. 하나님이 내 모든 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내 생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넘겨드리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지만 세상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써서 넘기면 주인을 소유할 수 없어요. 새로운 주인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권리 포기각서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가 뭐냐면은 바로 신체 포기각서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법률입니다.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를 비롯한 당신의 모든 신체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사업자에게 양도합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신체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서명도 안 했는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조상이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흉악한 채권자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니까 자기 자식을 소유로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소유권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 그런데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도록 프레임을 다 짜놓은 거예요. 돈을, 물질을, 육체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순종의 근원인 걸 몰라요. 꼼짝없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빚을, 부채를 다 짊어지고 대대로 천대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감사하게도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 성자 하나님을 죄인들의 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자기 친아들의 몸을 찢어 발기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빚을, 이 죄와 사망의 부채를 다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흉악한, 흉악한, 잔인한 이 신체 포기각서를 찢어 발기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의 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헛되게 받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찢어가지고 죽여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 그만큼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 되고 구제불능의 불효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뼛속까지. 그러나 여러분, 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느냐면 지금 은혜의 때, 은혜의 시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그때 희생당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법 적용이 끝납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말했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죄에 대한 자비 없는 심판이 말씀의 법대로, 의로우신 천국 법대로 반드시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말로서 안 되는 시대가 진입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인격적인 능력, 무형적인 능력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외형적인 치유라든지 갑자기 기적 같은 도움이라든지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겨,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먼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 1장 26절을 통하여 무형자산, 천국의 무형자산 관리를 잘 하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 힘들 때, 암울할 때, 다 코로나로 막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럴 때도 춤을 추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전화위복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재롱 뜨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근데 전에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같이 할까요?
아까 찬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는지 보세요. 다 찬양할 때 저분만 쳐다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봅시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롱을 떨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재롱을 떨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치료가 일어나고 자식들도 자녀들도 기분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즐겁구나 할 거 아닙니까? 거룩이 뭔데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지만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 생명을 내어드려도요 다 못 갚아요. 뭐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다 조금 고생한 걸 가지고 뭐 힘들다, 괴롭다, 안 알아준다, 삐쭉빼쭉.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일과 어린아이의 말은 따라갈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빨리빨리 성장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가십시다. 성도들이 자기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함께 십자가 지어야 되는 이유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요. joyful exchange. 다시 말하면 이 즐거운 교환은 대박 수지 맞는 거래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소유해가지고, 육체 덩어리가 된 우리 소유해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소유권을 양도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이거 joyful exchange 맞아요? 대박, 대박.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이 세상뿐이니까. 이 계약을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계약, 신약, 뉴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권리 포기, 예수님도 권리 포기했잖아요. 이런 삶을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즐거운 교환, joyful exchange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법칙이에요. 천국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고 능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joyful exchange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육체가 전부 다인 양, 돈이 전부 다인 양 프레임을 씌우는 원수에게 계속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시험 당하고 저 모양으로 깨지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자기가 다 알고 자기 교만한 듯이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가 일어날 때, 권리 포기가 일어날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인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여러분의 자녀 손과 우리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을 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관리합니까? 다른 사람 주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 다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이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비나이다. 그게 뭐예요?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법을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법입니다. 오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가면서 이 즐거운 교환의 능력을 점점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예로 살았던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푸는 자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복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킹덤 패밀리 부흥회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20년씩 막 부부가 막 열방에 한국에 미국에 막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순회 사역을 하면은 이 또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미시간대 심리학과 교수고 이러면, 그런데도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둘째 자녀를 만나 너무 스윗하고 자녀들이 너무 이 신앙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나도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글로벌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약속한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방 4개 왕국의 동맹군들과 남방 5개 왕국의 동맹군들 사이에 고대의 중동의 국제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기근의 때에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요, 당장에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너! 이래야죠.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고 뭐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에이가 안 칼지게 너! 해야죠. 한 번만 더. 신앙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뭐 안 그렇게 했습니까? 더 안 칼지야지. 이제 안 물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인데 무슨 도움이 되노? 돈이 나오노? 밥이 나오나? 미련 곰탱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다 도망갔다가 여러분 큰 복을 받고 나면 좀 되나 하고 또 올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신앙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큰 기근의 때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가장인데 가족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이쁜 부인이 있으니까 자기 죽일까봐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실제로 이복 누이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인들이요,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시원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자꾸 순종하고 공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들 기가 살아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해 주세요. 남편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바가지 긁어요. 여러분 킹덤 패밀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자기 와이프를 뺏길 판이야. 그런데도 말도 못해. 이 아브라함 이 남자도 아니야. 진짜 바보 멍충이죠. 저는 안 그랬을 겁니다. 네 죽고 내 죽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왕이, 스슬프른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네 누이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이 기적까지 간섭하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족적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400년 뒤에 민족적 출애굽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냥 겨우 탈출한 게 아니라 바로왕이 어서 탈출하라고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민족적 출애굽할 때도 보면 어서 제발 떠나라고요 많은 재물을 주잖아요. 왜 줍니까? 재물을, 능력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 특히 성막, 성전, 우리가 성막이고 성전 아닙니까? 이거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재물 이렇게 대한민국 많이 주시고 보학 많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주셔가지고 교회 많이 주셔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성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열방에서, 할렐루야,
지난 수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 가족적 출애굽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물질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 아내, 자기 식솔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뼛속과 관절과 골수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신학교 논문 쓰고 박사과정 한 이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깨달음. 이걸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래요. 뼛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았던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종들이 다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믿는 롯은 저리로 가라. 그리고 단디 믿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리로 가라 하는데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바로 대도시죠. 당시로 보면 대도시죠. 소돔 시티라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관영하고 거기 가면 자식 키우기도 유리하고 직업적 기회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에덴 동산같이 삐까뻔쩍한 거예요. 우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거기를 택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 죄악의 도성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가고 있는 소돔성에, 아예 소돔 시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조카한테 줘놓으니까 우선권을, 자기는 보니까 요단들인데 그 밑에 보니까 자기의 후손 중에 앞으로 한 1000년 뒤에 다윗 왕과 그리고 그것도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근거지가 되는 헤브론 산지에 거기 머물면서 그 헤브론 산지 밑에 애굽 접경 지역 쪽에 거기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비하면은 대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소도시나 보잘것없는 변두리,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 이쪽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서울 강남 스타일 하고 싶잖아요. 이제는 어디 스타일 돼야 되겠어요? 팡팡 스타일. 할렐루야. 팡팡 국제 찬양 축제도 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헤브론 산지와 브엘세바처럼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요? 자, 바로 세상의 논리로는요, 세상의 약삭빠른 그런 논리로는 롯의 선택이, 롯도 믿었잖아요. 훨씬 더 지혜롭고 잘한 선택 같잖아요. 반면에 믿음으로 산다는 아브라함은 괜히 믿는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아. 거기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가난하게 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변두리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롯을 누가 건져줬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드린 아브라함을 주인님이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큰 전쟁으로 롯과 그의 가족과 많은 생명들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잘 훈련이 된 318명의 부하들과 몇 명 안 되는 가나안 동맹군과 함께 대적들을 추격해가지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게릴라처럼. 전부 다 원수들이 훔쳐갔던 거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되찾아오십시다. 갑절의 전리품을 취할지어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2명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한 명의 왕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입니다. 이로부터 약 2000년 뒤에 메시아로 오실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 땅과 하늘 예루살렘의 왕이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영접을 하면서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여, 대주제여,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생명 구원에서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직접 복 빌어준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긴 자, 믿음으로 이긴 자,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 승리한 자들에게 먹이며 축복할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왕 외에, 이 왕의 이제 축복이 끝나고 소돔 왕이 이제 또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시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다 소유하겠다.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세상 임금 소돔 왕도 세상 임금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영이 있겠어요? 이 영도, 이 정신도 사람이 보물인 것을 알아요. 사람의 영혼이 보물인 것을 알아요. 돈은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재물은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두 왕에게, 자신을 영접한 두 왕의 보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왕에게는 믿음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10의 1이죠. 10의 1조. 여러분, 뭐 직분 갖고 오래 교회 다니도 10의 1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10의 1조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기 안에서의 내적인 투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라도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 인정해 주시면 그거는 별로 복되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원리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막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 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하는 게 10의 1이에요. 또 10의 1은 뭐냐?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생사호복과 내 모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권리 등기 이전을 해드립니다는 자필 서명이 10의 1이에요. 예수님은 권리 등기 이전을 10의 1이 아니라 자기 전부, 자기의 영혼육 전부를 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음부에 3일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10의 1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하나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눈이 닫혀져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얼마나 인생한지 몰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 걷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걷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근데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즌에 믿음 있는 자들은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 인생에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안 되잖아요. 영혼의 성전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덜 지어졌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프로스페리티입니다. 번영입니다. 그리고 강건하죠. Enjoy good health입니다. 왜 안 될까요? 먼저는 내가 성전이 못된 거예요. 심령 성전, 영혼 성전. 잘 짓고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형 성전처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어질지어다. 반면에 소돔의 왕에게는 네 덕분에 내가 부자 되었다고 소문날까봐, 이 세력의 신 만몬의 신에게 네 덕분에 내가 부자 되었다 소문날까봐 싶어서 너에게 속한 소유물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다만 구원의 전쟁에 함께했던 군인들은 그래도 몫을 좀 챙겨줘야죠. 그래서 그것만 요청했어요. 이 두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나와 내 후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지만 오늘날 너희도 너희 택할 자를 택해라고요.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소돔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분명하게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꾸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교회가 성도가 길갈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길갈의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이 수치가 떠나가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공중권세 잡아서 짓누르던 뱀과 전갈을 평강에 담대함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러한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서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도 이 두 왕들 중에서 누가 우리의 생사가 우리 자손 손주까지 대대로 천대까지 주인이요 왕인지를 똑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 기특한 신앙 고백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새로운 법을, 뉴 카버넌트를 아브라함에 공표해줘요. 하나님이 만복의 거느니 하나님이 나는 그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런 나의 소유된 백성 내 거가 된다고 새 법령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절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그게 법률 문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인생 책임지구마. 이 주님의 아브라함 향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책임 관리해 주시겠다는 맹세의 피맹세의 각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온전한 10의 1로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처럼 만복에 그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땅 여러분 주위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달라질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권과 예수님의 축복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열방을 축복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